안녕하세요. 손성수 목사입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최근 피격된 지 13년 만에 신형 천안함이 다시 중건되고 신형 천안함 함장으로 박영수 중령이 임명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것은 박영수 함장이 13년 전 천안함 피격 당시 천안함 작전관이었기 때문입니다. 46명의 동지의 유명을 달리하는 아픔을 겪을 수밖에 없었지만 다시금 13년 만에 신형 천안함 함장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가 임하는 태도는 남다를 것입니다. 천안함 피격 이후 군 생활을 그만둘까 생각도 했지만 조국의 바다를 지키는 것이 먼저 간 전우들이 남겨준 사명이라고 여겨왔다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왜냐하면 46명의 동지들의 죽음을, 희생을 잊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분들의 순간 희생정신 위에서 다시금 조국 수호의 사명을 다지는 박영수 함장을 기대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요. 이와 같은 사건이 우리에게 왜 감동을 줄까요? 왜냐하면 전우를 생각하고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 때문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은 마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보실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최후의 심판 모습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심판 때 무엇으로 심판하시는지 알고 미리 준비하게 하기 위함인데 최후의 심판 때 주님께서 기준으로 내세우신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보았다. 최후의 심판 장면의 심판 기준입니다. 공부를 잘했거나 성공했거나 돈을 많이 벌었거나가 아닙니다. 어떻게 이웃에게 했느냐가 최후의 심판 기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돈을 많이 버는 것도 필요하고 또 성공하는 것도 필요하고 그렇지만 무엇보다 주님께서 중요시 보는 지극히 작은 예수님의 형제 하나에게 하는 그와 같은 목표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9장 말씀 보시게 되면은 동일한 예수님의 심판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같은 사건을 다른 측면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25장에서는 이웃에게 어떻게 했느냐가 포커스를 맞췄다면 마태복음 19장에서는 같은 부분인데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버렸느냐가
것과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려운 이웃에게 먹을 것을 주기 위해서는 내가 먹고 싶은 것을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고통받는 자에게 위로하기 위해서는 나의 가족, 집, 부모, 자식, 형제보다 앞세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나의 부모, 형제, 집을 나 몰라라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주님을 위해 살기 위해서는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되고 또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나의 것을 버릴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20장에 보시게 되면은 최후의 심판 장면이 나오는데 두 책이 나옵니다. 생명책과 행위책입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게 되는데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불못에 던져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동일한 사건을 또 다른 측면에서 바라보고 있는 것으로 예수님의 은혜로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는 결국 자기의 행위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기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마태복음 25장 본문 말씀에 주목할 부분은 의인들은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바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이웃을 돌보는 일이 당연한 일이었기 때문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에 있는데 그 심판의 세 가지 측면, 이웃에 대해서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주님께 하는 것이라. 또 마태복음 19장에서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는 나의 것을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한다는 사실. 또 마태복음 요한계시록 20장에 의하면 이 모든 것은 전적인 주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므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자발적으로 이와 같은 사랑을 실천할 때 주님의 은혜로 생명책에 기록해 주신 대로 구원을 주시는 것이지 어떤 인간의 공로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얼마나 제 것을 버리고 있는가? 주님께서 마음 아파하시는 이웃을 위해서 얼마나 내 것을 버리고 주님의 마음이 있는 그 이웃에게 베풀고 있는가? 너무나도 부족함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도르가의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그가 가진 달란트를 가지고 주님의 마음으로 많은 과부들의 속옷과 겉옷을 만들어 입히는 또 과부들의
보호자 되시는 주님이신 고아의 아버지 되시는 또 나그네의 보호자 되시는 모쪼록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나 중심의 신앙인지 아니면 예수님 중심의 생활인지 예수님 중심이라면 주님의 마음이 있는 그 이웃에게 나의 것을 버리고 시간과 재물과 달란트를 주님의 마음이 머물고 있는 그분들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주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임을 인식하고 주님을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와 우리 모든 교육자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신앙의 목표를 분명히 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도 그분들을 돕기 위하여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 것을 버리고 그분들을 섬기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나의 공로는 잊어버리고 온전히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큰 상급과 칭찬으로 함께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해서 나의 가진 것으로 이웃을 베풀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 되기에 부족함 없도록 복 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함께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 반갑게 뵙겠습니다.